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살아있고 믿음을 지고 예배한다는 건 승리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주자 근사님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피아노 두드리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해를 위한 새해를 위한 지혜로운 전략. 지혜로운 전략.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하고 그냥 수고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플랜을 세워서 그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길을 알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년주의를 전하게 되는데 이미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산 것도 어쩔 수 없고 잘못 산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현실을 수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창세기 32장에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아 기도하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세월의 강을 건너는 우리가 세월의 강을 건너기 전에 세월의 강을 건넌 저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곱처럼 하면 좋겠다. 야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홀로 철야하며 기도하던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전략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집에 살게 되어 살아오는 중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깨를 부리고 임금을 자꾸 바꾸어도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얼룩진 염소 양이 안 나오는데 그 장인이 얼룩진 염소 양은 내 거고 아닌 건 내 거다. 그러면 전부 얼룩진 염소 양이 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메모가 우리 집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 저 양 전부 우리 아버지 건데. 그래서 재물에 관한 문제로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장인 어른의 눈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족장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지를 줘. 그래서 야만 도주를 해. 야곱은 도망온 사람, 도망자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본가에서 도망을 왔는데 이제는 천하장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장인들 예수들 라반이 자기 딸들 보고 싶고 손자 손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사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군대를 일으켜 추격을 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놈 야곱에 대해서 가부간 말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야곱에 대해서 해치거나 가냐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이 얼음장을 넣었어. 우리를 누가 해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가지고 얼음장을 놔주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멋지.
그래서 라반이 추격을 했지만 말을 못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너에 대해서 가부가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딸들을 보고 손자 손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그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삼촌은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조마조마해요. 혹시 예삼촌 라반이 변덕쟁인데 햄바닥해가지고 추격하면 어떠지? 그래서 걸어만 날 살리라고 빨리 도망갔어요. 이제 요단강 주변 야복 강가에 딱 당도하니까 이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해요.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안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근데 종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자기 소식을 듣고 자기 형님 예수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애원해.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내 형 에서가 와서 이제 간척을 때리고 치고 내 처자를 치고 나를 공격할 것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막힙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게 무슨 전략이냐? 전진 전략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물러설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앞에 문제가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문제에 침몰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요. 어제 제가 이 앞에 누워있는 홈리스 청년이 이분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길래 제 방에는 좋은 고급 담요를 가져가서 제시를 했습니다. 너 이분이 더러운데 바꾸자. 그래, 안 바꾼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면 자기 처지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과거를 해고하고 제거하고 자기의 현재를 적시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최고 인생 교육이거든요. 학교 교육은 대학 교육까지 받으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잔소리 같은 교육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한 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설교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요. 문제를. 내 문제가 뭘까? 내가 새해를 바라볼 적에 내년에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날까? 내가 어떤 문제가 다가올까? 우리 주변에는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알았거든요. 자기 형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멀리 있는 김정은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문제가 되고 남편 아내가 문제가 되고 형이 동생이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가까운 사이가 문제가 돼요. 친구 간의 문제가 되거든요. 즉 야곱은
쌍둥이 형제 보는데 하나 보는 자기 형님 에서가 자기에게 문제가 되고 자기는 형에게 문제가 돼.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원수 같은 관계가 돼. 원수를 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풀어야 돼. 막힌 담을 흘리고 하해를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브로큰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브로큰 됐어요. 야곱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야심과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물질 문화 자본주의 시장에 살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달러를 제일로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물건, 땅, 염소 이런 것보다도 축복권을 기억해요. 장자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유형의 가치만 몰두하지 말고 무형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그런 안목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던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걸 보게 되면 목적이 분명해요. 형님하고 화해를 해야지. 형님의 진노를 풀어줘야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액션을 취해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되게 결혼식에 프로포즈, 결혼할 때 프로포즈 젊은 남자가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져 산다 그럴 때다가 돈이 없어서 딱 주면 여자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결혼한다 그래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물이, 이게 뇌물이. 선물의 라인을, 대적 라인을 넘어가면 뇌물이 되지만 뇌물을 쓰다가 망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고 해야 할 적에 물건이 말로 잘 안 돼. 형님이 가끔 이제 제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데 이제 형님이 무슨 일로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서 내가 형을 이제 때린다고 돌멩이 하나 보고 주고 따라갔어요. 형님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암동에 가서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또 뱀이꼴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도망갔어요. 제가 가다가 보니까 내가 돌멩이 놓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이상해요. 맨 처음 발견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자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가면 형님도 천천히 가고 그래서 형이 도망갔어요. 근데 아버지분이 일하시는 이제 노래에 가니까 형님이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 덕일을 한해했나 그래서 나를 이루어진다고 일부러 큰 소리 쳐요. 그때 형님이 어디서 땄는지 산딸기 한 송이를 갖고 왔어요. 내게 줬어요. 내가 그거 갖고 먹고 형님 용서했습니다. 그 안에는 맨날 지금 생각 그게 설교. 그래서 그 형님도 그럽니다. 산딸기를 내물러 줘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어떻게 하냐. 에서는 물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큰 선물을 보내요. 큰 선물을 보내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요. 다 보내지 않고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나누어서 보내요. 그래서 에서가 너희는 누구면 이게 뭐냐 물었거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리고 저 뒤에 당신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기세 등등해서 손 좀 벌려고 오던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너그러져. 그래도 완전히 너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존 전략을 해요. 종들은 다 보내고 먼저 자기 아내들을 보낼 때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요셉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뒤에 두고, 그러니까 다른 자식 다 잃어버리고 다른 아내 다 잃어버려도 라헬은 안 잃어버리고 요셉은 안 잃어버리고, 만약에 형이 다른 아내와 자식이면 둘이 도망가려고 그런 생존 전략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라헬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족의 족장이에요. 딸린 식구들이 막 종들도 많아요. 야곱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 형님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을 받아줄까? 용서할까? 아니면 둘 낙이 같은 형이 자기 식구들을 죽일까? 나를 죽일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어떤 사람과 신임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야곱은 거기서 기도의 밤을 보내고 천년 기도 밤을 보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최상의 전략이다. 세상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한문에 나와요. 삼국지에 나오는데 정말 성경적인 말이,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로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자식을 생각하고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이 결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서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살아온 과거를 보게 되면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피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욕심 갖고 산 죄, 야망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동거서중한 자기 이름을 제게 주여, 잘못이 해결된 것, 그리고 감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게 된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대가 이루었습니다. 20년 전에 도망갈 적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야포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대가 됐어요. 가축이 2대나 됐어요. 성공했어요.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추억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제가 가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곡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살게 하고 부교육자들도 살게 하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길을 열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살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
전남 무안 비행장에서 181명인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 태국에서 놀러 갔다가 잘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잘 놀고 돌아오다가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에는 살 길도 있지만 죽을 길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냐. 이름을 바꿔, 이름을.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게 해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 말에 맞아 일평생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씨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해요. 씨름하라. 또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끈기 있게. 이제 새벽이 돼서 그 사람이 야곱 보고 나를 놓으라 그러니까 안 놔줘. 그러니까 엉덩이 허벅지 뼈를 치니까 이불이 돼. 그래도 안 놔주니까 이름 뭐냐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축도를 이렇게 받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일이에요. 교회 오셔서 목사가 마지막에 두 손 들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받는 일이에요.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 해가 되니까 야곱이 이제 혼자 가요. 우리는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지금 야곱의 그 모습은 철야에 기도했지요. 음식도 잘못 먹었지요. 밤새 기도 시름을 했지요. 다리가 이걸 그래서 쩔뚝 절면서 이제 가요. 저 멀리서 행해 보니까 자기 동생 오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니. 그리고 쩔뚝발이가 됐어요. 쩔뚝거리며 오는 동생 보니까 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의 생각이 되고 추가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목을 기하고 우는 게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이름은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에사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액션도 취해야 되고 말려도 하고 정성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하고라도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관계 비틀어지는 가까운 친구하고도 나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어려운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걸 눈치채야 되거든요.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그 원수 같은 형님과 화해를 하지.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의 결론을 따라합시다. 분이엘이라고 하면 하나님 얼굴로 봤다 그런 말. 하나님 만났다 그런 말. 교회 오셔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야 되거든요. 꽤 알려진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설교도 하시고 간증책을 써가지고 그분의 에피소드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볼게요. 그분이 우리 안 목사님이 다신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노이로제가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믿는 집에 잤는데 6개월간 죽을 먹대요. 6개월간. 그리고 이제 소화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번 말씀이 그러대요. 아유, 다리가 하나 없으면 이제 낫지. 이렇게 소화불량 걸려서 아프고 이러고 하니까 못 살겠대.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까무치기라고 그런 스페어를 해요. 그번에 한 번은 무작정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이제 배낭을 둘러매고 시외로 가는 버스를 하나 아무거나 탔대. 근데 아무거나 탔는데 이 버스가 어느 이제 본 소재지 중심점까지 갔대. 그래서 이 두세 시간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절간이 있고 또 절간 뒤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제 4일간 금식기도 했대. 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든 누구든지 나타나가지고 믿는 사람인데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진짜든 부처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 근데 4일째 금식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큰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래. 놀라서 물러난 듯 다가오더래. 근데 그 빛을 비침받고 난 다음에 속이 아팠대. 그래 그 다음날 일어가지고 두세 시간이 걸어서 본소지에 가가지고 중집 가가지고 우동 꽃배기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배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목사님 가끔 그러셨는데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지 다 먹는데 누우면 잔단데요. 이게 부디일이 처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면 세월의 약보가를 건너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복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